오늘 제목은 뭘까요? 한번 제목 좀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제목만 들어도 부담 가지 않습니까? 이영수 집사님 부담 가시는 것 같아요. 올해 이것 하나만은, 다른 거 다 빼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네. 예. 한 개인의 인생은 이렇게 놓고 볼 때 대하 드라마 같아요. 우리가 내적으로는 태어난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외적으로도 처한 환경과 상황도 또 다 달라요. 예, 일괄적이고 일률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다 그 자신이 하나의 세계이며 하나의 우주와 같아요. 그렇기에 모든 인생은 다 각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프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든 그거 상관없이요. 왜요? 무가치한 우주나 잘난 우주 따로 없잖아요. 우주의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8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의 창조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 다 온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성경은 생물학이에요. 그 생물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을 어디다 놓고 분류해요? 사람을 동물 중에서 포유류. 포유류라는 뜻은 젖을 먹는 그런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포유류, 영장목, 사람 상과라고 하는 이런 데로 사람을 묶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누구랑 같이 묶여요? 원숭이와 함께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와 사람이 같은 사람 상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총칭하는 거 동물들을 전부 다 유인원이라 그래요. 이는 사람 인자고 원은 원숭이에요. 사람과 원숭이가 같은 부류라 이거예요. 유인원.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종교할까요? 원숭이와 함께 계통 분류학적으로 묶인 사람이 더 존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묶인 사람이 더 존귀할까요? 이건 뭐 불문가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겠습니까? 원숭이와 같이 묶인 유인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마음, 다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관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셔요? 자신을 곧 유인원 뭐예요? 꼬리 없는 원숭이, 털 없는 원숭이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 아닌지요. 곧 자기 자신의 인생 가치를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수준에 두지 아니하고 원숭이의 수준에 두는 것 때문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원숭이처럼 살면 그럼 우리는 행복한 것일까요? 원숭이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정욕적으로 사면 그렇게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물학은 믿어도요, 자신이 만약에 원숭이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 다 화를 내고 난리가 날 거예요. 원숭이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합니까? 독립된 방에다가 거기다 숙식 다 제공하고 나라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게 만약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는 지식과 자신들이 사는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원숭이에서 왔다고 믿으면 원숭이처럼 살면 될 것이지. 왜 원숭이처럼 대접한다고 화를 내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저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영혼의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기꺼이 유인원이 되려고 해요. 짐승이나 똑같이 나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은 사는 것이야.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모든 인생관이 그래요. 육신의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도요, 나는 원숭이처럼 살고 싶지 않아. 원숭이처럼 사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분들은 자기들한테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체리 피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체리 피킹, 백화점 다니면서 이렇게 백화점에서 미끼 상품 내놓잖아요. 그거만 이렇게 골라가는 분 있어요. 백화점 쪽에서 굉장히 싫지만 어떻게 해요? 표정 관리해야 되잖아요. 체리 피커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받는 거예요. 곧 선택적인 진실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론이에요. 그럼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요. 왜? 우리의 지식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연초의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식견과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모두 우주의 별과 같이 아주 찬란한 분들이에요. 다 자신만의 고유의 색깔과 빛을 가지신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강제하거나 제압하거나 망가뜨릴 수 없는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원숭이들처럼 대장 원숭이한테 눌려 살면서 밀림을 헤매며 떠돌아 사는 그런 떠돌이 원숭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컬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창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또 창조를 두 번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이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이에요. 인간이 창조를 힘입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만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신이 나셔서 너무나 기쁘셔서 온 세계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저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뻐도 원숭이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원숭이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원숭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한 인생의 가치는요, 하나님만큼의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늘 저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구원과 함께 보람 있는 삶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누구한테도 말해요. 역사와 사람 앞에 말하지만 또 하나 악의 영들에게 얘기해요. 이 하늘에 가득한 지금 악의 영들이 있어요. 이 악의 영들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기에요. 세상에 이렇게 혼탁하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늘 죄악감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 인생을 한 우주와 같은 한 인생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혈안이 된 악의 영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그 악의 영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셔요? 그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악의 영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악의 영들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있어도 우리의 뭐를 못 건드려요? 생명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악의 영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탄한테 선포하신 거예요. 그 생명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우주적인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악의 영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덤벼들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그런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악의 영들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사람들은 다 소중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소중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사실은 원숭이만큼의 가치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를 입었으니까. 그러나 저 존귀함은, 저분들 세상 사람 다 존귀해요. 근데 존귀함이 언제까지예요? 기한이 있어요. 육신의 때까지예요. 육신의 기간이 지나면 저들의 가치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원숭이를 부러워할 정도가 되고요. 오히려 살아있는 개가 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저들의 신세가 보세요. 저들은 영혼이 없다면, 원숭이처럼 영혼이 없고 개처럼 영혼이 없다면 저들에게 지옥의 형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지옥에 가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존귀했던 기간은 뭐예요? 육신의 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어때요? 섭리는 바로 창조와 함께 구원까지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섭리를 인정하는 분이 계시지만 구원은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인정하지 않기에 저렇게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걸어요. 마치 저들의 문화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벨탑 문화예요. 수메르의 그 문명 속에서 바벨탑 쌓는 게 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다른 천사들한테 맡기지 않고 하늘의 군대들한테 맡기지 않고 왜 하나님한테 직접 오셨습니까? 왜?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길 만한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12영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과 창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많은 선한 영이라고 할지라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된 사람 중에서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자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이라는 얘기해도 그들을 하나님이 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그런 백성들만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자녀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어떤 권한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한테 자녀가 돈 달라 그래요? 누구한테 돈 달라 그래요? 저 은행 가면 돈 많아 거기서 돈 달래. 그럼 거기서 돈 줍니까? 안 줘요. 아버지만 그 자녀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천사 손에 맡기지 않고 하늘 군대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일일이 그의 자녀를 다 챙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존귀한 분들이에요. 자기의 존귀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해요? 자기가 존귀하지 않잖아요. 자기 세상은 쓰레기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내가 존귀한 자고 내가 하나님 같은 고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내가 나를 생각해서 자기 비하합니까? 왜 자기 비난합니까? 여러분 자기 비난과 회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자기를 비난해요. 아니요. 회개는 자기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지 자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요 사단의 꼼수에 걸려버리면 자기만 비난하고 자기만 욕해요. 아니에요. 죄를 욕하고 죄를 토설하는 거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찌르는 거 아니에요. 자, 왜?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인원도 아니고요. 톨스토이가 말한 듯이 막 어떤 발효된 어떤 그런 흙덩어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직접 챙기실 정도로 고귀한 인생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 인생론의 시작인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생론과 우리의 인생론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사실 이런 사실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고요. 자녀니까 약속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나 자녀이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당부하죠. 제가 저희 자녀한테 당부하는 거지 옆집 자녀한테 아무리 걔가 이쁘고 아무리 잘나도 걔한테 부탁 안 해요. 우리 딸한테 우리 아이한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보세요. 하나님 여기서 그 분명히 당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오늘 같이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생은 길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은 항해자와 같아요. 어떤 배를 타고 인생을 쭉 가는 항해자와 같아요. 자, 이 항해에 좀 우리는 잘 없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거 얘기하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해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항해하려면 뭐예요? 항해는 반드시 어떤 A라는 항구에서 출발해서 B라는 목표 지점까지 가야 돼요.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표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하나님은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목적지에 대한 이미지 언어로 하나는 첫째는 바로 견고한 성읍.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성읍이다.
그걸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가는 그곳은 영원한 반석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과 영원한 반석은 누구도 해하지 못해요. 사탄도 여기를 건드리지 못해요. 역사로 단 한 번도 사탄한테 이 견고한 성읍과 영원한 반석은 뚫린 적이 없어요. 이 성읍은 우리가 이 땅 떨어져 가야 될 그 성읍이에요. 견고한 성읍, 영원한 반석. 자, 이게 우리의 목표점에 이건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영원한 항해를 해야 돼요. 그 항해까지 목적지에 도달해야 돼요. 도달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이러면 내가 당부한 너한테 가지고 가면 이것을 네가 가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다. 그걸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거를 벌써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 말씀 2절이요. 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항해를 끝까지 마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신의예요. 신의.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믿음이에요. 신의는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의를 가지고 이런 자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나라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롭다고 했고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로운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에요, 이게. 자, 이것은 신의, 여기서 나온 신의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으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항해장에 서서 가장 요즘 좀 다르지만 과거에 보세요. 범선을 타고 예를 들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 신데리고 도착한다고 봐봐요. 그럼 보세요.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침반이에요. 바로 나침반이 믿음인 거예요. 나침반 없이 항해 어떻게 나섭니까? 나침반은 항상 자기가 갈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항상 좌우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기가 갈 방향을 거기서 찾아내잖아요. 이게 바로 나침반의 역할이고 바로 우리의 나침반은 뭡니까? 영적인 나침반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가야만 이 항해를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침반 없이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날 수 없어요. 자, 우리도 이 영적인 항해를 하면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이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린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곧 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신 한 명 한 명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회개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 이거 아니에요. 죄를 많이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남아있어요?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구원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 회개했기 때문에 죄는 이제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자를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무죄가 된 게 아니고요.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지.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도 주님이 왜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 회개하는 것은 의인의 회개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회개해봐요. 하나님은 그 죄 회개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안 된 사람의 고백을 왜 받아줘요?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충실한 자를, 믿음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요. 믿음의 그 어떤 것도 이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어떠한 기술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 바다를 잘 압니다. 내가 그 바다에서 내가 잔뼈 굵었습니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침반 없이 그 바다에 표류해요. 우리의 나침반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항해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자 두 분을 얘기해. 한 분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는 믿음을 항해를 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그 비난을 다 받으면서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75세에 그 문명의 땅 수메르의 최고의 번화한 지금 뉴욕과 같은 우르에서
거기서부터 알지 못하는 땅, 언노운 랜드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땅으로 할 일 없는 그런 여정을 한 거예요. 노인네가요. 누가 볼 땐 그랬을 거예요. 저 죽음의 여정이다. 그런 여정을 한 거예요.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3절 제가 읽을게요. 3절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을 지키시리니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해석을 오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냐면 예수님 잘 믿으려면 이 항해를 잘 마치려면 마음이 강해야 되는구나. 내가 마음이 아주 그냥 심약한 내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견고하고 담대하고 아주 깃보로와 용사처럼 마음이 용감하고 용맹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면 보세요. 인간적으로 타고 태어날 때부터 용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특수부대원 갔다 온 사람들 얼마나 용감해요. 그럼 다 그렇게 돼야 되는 사람만 잘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정신력이 탁월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습니까? 세계 군대사 중에서요 제일 정신력이 용감한 군대를 꼽으라면 일본군을 꼽아요. 일본 사람들 예수님 믿습니까? 일본처럼 선교에 불모지가 없어요. 정신력이 발달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건 뭐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담대하거나 정신력이 탁월하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뭡니까? 이것은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연약한 여인도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도 아니면 건장한 청년도 전부 다 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그 주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용사들이 잘 믿고 마음이 담대하고 군인 같은 분만 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못 믿어요. 저같이 마음이 심각하고 두려움 많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못 믿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근거에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곧 뭐예요? 오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불교가 얘기하듯이 마음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해요. 마음을 다뤄야 된다, 마음을 강해야 된다, 마음을 아주 내가 굳게 해야 된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과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외로우니까 마음이 자꾸 빈곤해지고 마음이 위축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이단들에게 솔딱솔딱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내 마음과 마음의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선천적으로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다, 이것과 믿음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마음이 강하고 정신력이 아주 담대한 자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이 강하고 정신이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건 뭐예요? 자연인의 본성일 뿐이에요. 곧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바울이 조롱했어요. 어떻게 조롱한 거?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견고하고 완고합니까?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어떤 감옥에 있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바울은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뭐예요? 세상 사람 율법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혀 있는 거예요. 저도 감옥 속에. 그 감옥 속에 갇혀갖고요,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지금 자기들의 머리와 자기들의 판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 저렇다 말해요. 아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서 무슨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솔딱솔딱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자, 자연인의 본성하고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특별히 타고 태어나서부터 잘 믿을 관상과 잘 못 믿을 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꾸만 그래요. 이 사람은 6대째 이 사람은 믿는 아이니까 얘는 잘 믿을 거고, 이 집은 부모가 양쪽 무당이니까 얘는 전혀 예수 못 믿을 거다. 그래요? 저 아는 목사님 양쪽이 사돈이다 무당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아는 선배님도 목사 됐고 그 부인도 목사 됐어요. 봐요. 어떻게 이런 거로 따진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 예수 믿겠습니까? 양쪽이 다 무당인데 대단한 놀랄 만한 사실이잖아요. 저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이 강한 자는요, 오히려 정신력이 뛰어난 자는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믿고 정신력을 믿어서요, 그리스도의 주신 믿음에 귀를 안 기울여요. 믿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자를 가지고 마음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마음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거예요. 에스겔서 2장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더라. 저들을 깨는 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음식을 갖다 주고 아무리 정성을 가지고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줘야 저들의 견고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4절 읽어주세요. 아멘. 세 번째는 주를 신뢰함입니다. 신뢰. 여기서 신뢰는 뭐예요? 동사예요. 믿다, 신뢰하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믿다, 신뢰하다.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신의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믿음이라 했어요. 그 믿음과 이 믿음은 약간 달라요. 첫 번째 신의라고 하는 믿음은 뭐냐면 명사적인 믿음이에요. 명사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믿는다는 건 뭐예요? 동사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지금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많이 알아요. 오래 믿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능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의 믿음은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지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에서 출발해서 동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형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믿음은 철저하게 동사형이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간 배를 만들었고요. 아브라함 75세에 수메르를 떠나서 그렇게 정처 없이 순례를 한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늘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어떤 제자는 이랬어요. 예수님이 저분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저분의 삶이 훌륭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배우러 왔어요.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이 청년은 너무나 영리해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 사회에 또 좋은 직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 걸린 거예요. 명사형 믿음은 충분했지만 동사형 믿음을 그에게 예수님이 요구했을 때 그는 거기서 딱 스탑한 거예요. 돌아갔잖아요. 그는 그 이후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보세요. 그는 율법의 선생이었고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믿음의 항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올해가 어떤 한 해가 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 이 하나만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을 오늘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요. 믿음을 알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걸 더 축약하면 믿고 행동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 주님이 주신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뭐 특별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믿음이 특별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분들이에요. 저는 은혜의 성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누락 없이 믿음에 의한 믿음을 위한 이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곳까지 무사히 향해 다 도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만은 아버지 하나님 바로 믿음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른 것에서는 부족할 수가 있고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결함이 있을 수 있으나 믿음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없어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대열에
대해서만은 누락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에 의한 믿음을 위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오늘 성도들 이제 시작했사오니 올 한 해 다 완주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자기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풍성해서 믿음 때문에 내가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내가 믿음의 승리를 따라가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